지난번 시간에는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다윗, 사울 왕은 우리가 반면 교사로 알아보는 거고, 이제 다윗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로 그렇게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골리앗과의 그 전투, 골리앗과의 싸움. 왜 그가 싸우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17장 26절에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또 37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45절에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어렸습니다. 그랬지만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내공을 소유한 거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애정이 있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답게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느끼고 싸운 자는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그냥 뭐 자기들 죽을까 봐 가만히 있었고 그냥 그 모욕을 견딜 뿐이었고, 그러나 다윗은 좀 달랐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은 나갔고 참을만 했던 군인들은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저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걸 보며 내 눈물이 흐른다. 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를 내가 보고, 회사에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그런 걸 보면 슬퍼해야 돼.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거짓말해. 요즘 사회를 보면 몽땅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만 시켜. 이런 걸 보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울고 슬퍼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동성연애,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현대 자유주의 쪽에서는 그것도 안에 사랑의 일종이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 성, 쾌락으로 성을 바라보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관계, 그럼 부부관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부의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건데,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었으면 그건 부부인데, 그러면 그냥 영화 같은 데서 노골적으로 좋아하면 성관계 맺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영화, 인터넷, 이 음란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부부인데, 그래서 그 사람 남편이고 아내인데 또 이 여자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 만나고, 간음과 간음. 성경은 사랑. 성경에서는 그것은 절대로 용납되는 거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분쟁, 하도 교회가 분쟁을 많이 해서 아예 그 담당하는 그러한 뭐 판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아. 근데 사실 중들은 더하대. 중들은 이상해. 근데 꼭 지금 나오는 건 항상 교회만 나와. 교회의 분쟁, 성경 고린도전서 6장에는 차라리 져라. 너희가 뭘 이기려고 그러냐. 차라리 지는 게 낫지. 세상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있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또 요즘 뭐 불교와의 대화, 가톨릭 같은 경우 불교도 구원이 있다, 서로 뭐 인정해주고 굉장히 너그럽고 뭔가 깨어있는 것 같은. 우리는 안 된다 하잖아요. 분명히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자라는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도 꿈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과 비슷하고 연예인 흉내 내는 거, 연예인 되는 거, 무슨 말춤 추는 거, 뭐 이런 게 다예요. 교회 대학생들도 많은 경우에 보면 교회 대학보다 뭐 이렇게 다닌다, 어느 교회 다닌다 하는데 보면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대학 시절의 4년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 50년 써먹을 준비 기간인데 그때 뭐 연애하고 뭐 그냥 대충 세상 비슷하게 살아. 관심이 없어 영적인 면. 아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요즘 믿는 자끼리 어울리지 불신자랑 어울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교인들은 많지 않은 현실. 그런 무슨 선교 행사라든가 무슨 전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도 바자회 하면 그냥 아줌마들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막 모여서 바자회는 며칠씩 그 뭡니까 그거예요. 명분은 뚜렷하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선교에 쓰겠다. 그래서 뭐 4일씩 뭐 연예인 불렀다 하고 막 큰 교회일수록 바자회 온갖 집사님들 갑자기 1년에 한 번씩 열심히 내서 막 나서 막 물건 팔고 선교원금 쓰겠다. 여보시오 당신들 정신 차리시오. 돈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5일이면 5일 4일이면 4일 그 시간에 불신자만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원금은 자기가 자기 있는 데서 내지 왜 꼭 자기 돈 안 내려고 그러지 몰라. 그걸 굉장히 명분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해줘야 교회 나올 맛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아유 밤낮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재미를 어디다 갖다 붙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행사에 붙입니까?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붙입니까? 주의 백성들은 주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중에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교회에서 이벤트 행사 이런 건 되게 좋아. 행사 같은 거만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을 연구하자. PBS 예습 잘 안 해오고 기도 뭐 우리 어머니 어디 천마산 이번에 우리 전교인 기도다. 그건 당연히 빠져 기도에.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한번 해볼까? 바자회 1등으로 올 거야 그런 사람들. 자꾸 교회에서 뭔가 자꾸 교회를 놀아버리려고 그러고 교회는 뭔가 좀 재미있는 걸로 생각하고 진리를 아는 재미를 여러분 가져야지 다른 데 취미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시스템 그리고 이런 행사들 그리고 뭔가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많이 마련해 놓고 그것이 커단들 교회를 오래 다녀본들 뭐합니까? 우리 지난번 교회에서 30몇 년 교회 다니더니 이제 교회 재미없다고 가톨릭 신자 너무 좋다 가톨릭 성모 마리아상 갖다 놓고 그 진리를 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은 진리를 아는 데 있어야지 자꾸 그렇게 재미 뭐 동기별 모임 우리 동기 막강 이런 거 그 막강에서 뭐 합니까? 막강이 뭔지 또 뭐 어떻게 된 막강이에요? 잘 먹나요? 아니면 뭐 불교 신자는 늘어나고 교인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우리 작금의 이 현실 속에서 아파함이 있어야 돼. 대학생이든 아니면 사회든 온통 술 뭐 이런 문화가 다 있습니까? 1차, 2차, 3차.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데 교인들도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집사 중에 술 먹는 사람 많아요. 한국교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써있지만 밤낮 갖다 붙이는 게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만들. 여러분 그거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술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주께서 이 참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와서 인생들을 만나보니 더 불쌍하고 너무나 가련하고 근데 어느 잔치집에 가보니 돈이 없어 딴 데는 넉넉히 준비하는데 그 당시 기껏 있어봐야 그 식민지로 살던 사람 저는 내 주님의 마음이 이해돼. 내가 주님보다 나 갔을 것 같아. 그 가난해서 그도 그들의 대접할 포도주 그 당시 문화인데 그것도 대접 못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그 인생들 거기서 뭐 율법적인 걸 따질 것이 아니라 당장 이 주인이 손님들 왔는데 그것도 대접 못하고 있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했기로서니 그거 가지고 이제 봐라 하긴 뭐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가나 혼인 잔치 밤 성경 뭐 그렇게 연구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고구조는 어디서 뽑아냈는지 그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 명백히 써 있는 말인데도 그걸 무시해버리는 한국 교회의 현실들 한두 잔은 괜찮지 않느냐 타협 벌써 그런 거 벌써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면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눈을 감아 버려야지. 한 잔은 괜찮아. 내가 이미 그건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잔은 요만큼도 한 잔이지만 이만큼도 한 잔이라고 그랬죠. 그게 왜 괜찮습니까? 이만큼이. 한 잔만 합시다. 네, 그러면 이만한 그릇에다 한 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면 혹시라도 취할까봐 반 잔에 반 잔이도 혹시 먹고 다 체질상 취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취함의 기준이 그 농도가 어느 정도 그걸 우리가 혈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나오는 그게 어디까지가 취하는 거 에라 나는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마시면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마시면 조금 먹었습니다 뭐 이러고
우리 사회 문화가 이따위인데 여기에 또 동조하는 많은 집사들. 이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대표적인 돈을 좋아하고 돈을 섬기고.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생활 안 하면 저절로 돈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나한테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누가 나한테 줬다. 그럼 막 화가 나나 여러분? 지금 오늘 누가 나한테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한 100만 원씩 나눠주면 어때요? 쓰라고 그러면 기분 나쁠 사람 없을걸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돈을 좋아하는데 세상을 그걸 부추기잖아요. 계속해서 부자 되라고. 그거 어떻게 부자 돼? 나한테 부자 되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길에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수련회 같은 데 오면 그때 이제 자기가 아차 내가 빠져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보통 경우 지금 일반 성도들 아마 우리도 가운데 상당수가 있을지 몰라요. 먼저 그의 나라 구하지 않고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하죠. 나의 나라. 먼저 의식주를 구해요. 우리 아시아의 기독교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이 9억 1천만, 힌두교 8억, 불교 4억, 우리 기독교 2억. 이런 상황들. 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 우상 섬기는 사람보다 적습니까? 아시아. 이런 상황. 또 오늘날 교회 퇴조.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심각하게 퇴조하고 있고 학생 선교단체 퇴조하고 있고 목회자 싸움하고 있고 집사 장로들 싸움하고 그리스도인들 세속화돼 있고 교회는 줄어가고 본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저 이런 걸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분하게 생각해서 그걸 뒤집을 생각은 안 하고 밤낮 내 문제에 빠져있는 스스로 미지근한 생활을 유지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참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의분을 품어야 돼.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꾸 시대를 봐주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 좀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시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시대를 정죄하고 분명히 해야지. 뭐 다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이해력이 많은지 몰라. 이 시대에 대해서 엉망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은 불태울 건데 자꾸 본인이 뭐 그럴 수 있고 요즘 뭐 문화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해하려는 노력들 중단하시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죄하려고 하세요. 시대를 심판하세요. 우리가 다윗이 네가 뭐냐? 뭐 이방이니까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방이니까 좀 모욕할 수도 있지. 그래 우리 모욕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 좀 조심하면 좋겠다. 싸우긴 뭘 싸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방인들은 저렇대. 맞아. 그럼 집에 가야지. 나는 나 군인도 아니라 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저 따위가 있냐 이러고서 나가야죠.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해. 이 시대를 보고 이거 시대 아니야 이거 뒤집어야 돼 여러분들. 혁명 일으켜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이런 게. 이게 무슨 사람 사는 모습이야.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심판을 강구해야 돼.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 시대를 태워주십시오. 다 죽이세요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뭐 껴안고 무슨 무난히 이해하려고 그러고 도저히 안 되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주여 이 심판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한 게 뭡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다윗에게는 그런 의분이 있었다면 저가 뭔데 사시는 하나님을 저럴 수 있느냐. 이것들이 정말 분노가 치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렇지 않았고 두렵기만 했죠.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의로운 분노를 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어쩌서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고 오늘날 이렇게도 이혼이 많고 이렇게도 성적인 타락이 많고 이렇게도 음란하고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영화 다 심각하답니다. 의분을 갖고 또 그가 나간 것은 단지 어떤 그냥 뜨거운 열정만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었죠.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와 동행한 것을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거기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는 의분뿐만 아니라 또 34절, 35절에 보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여러분 사자랑 싸워본 경험 있습니까? 이 대답은 없다 이거겠죠. 본 적은 있겠지만 사자를 따라가서 싸우는 다윗. 용감. 어떻게 사자를, 제가 이전에 케냐 갔더니 마사이족이라고 그 사람들은 사자를 한 마리 죽여야 이제 용사 소리 듣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남자들, 여자 말고 남자들은 사자 한 마리 죽여야 돼. 그거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야 그건 사나이야 아주. 근데 다윗은 그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걸 쫓아가서 그것을 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근데 그게 만약에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염을 잡으면 돼. 수염. 여러분 앞으로 혹시 싸울 기회가 있으면 수염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여튼 용감무쌍해.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골리앗 저런 건 사자가 더 세지 저게 더 셉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과 싸울 때는 그냥 열정만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도 같이 있어야 돼. 실제 경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벌벌 떨면서, 내가 늘 설교하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벌벌 떨리지만 그래도 나가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아이 무섭다. 벌벌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딱 나갈 때 저런 게 어디서 저런 게 나와서 어디서 키만 크고 저기 저러기 그냥 가서 돌이 없었으면 그냥 가서 주먹으로도 한번 때릴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이런 심령의 강건함이 있어야 돼. 벌써 이런 강건함이 저건 나한테 안 된다. 이런 심령에서 이것들 그냥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중고등 때 좀 싸워볼 때 말이죠. 벌써 누가 이깁니까? 벌써 싸움하기 벌써 전에 결정 나는 거. 벌써 이게 나한테 덤벼. 벌써 이러는 게 이기지. 이러고 하는 애들은 그거 맞는 거야. 그거는 우리 모르지만 일진회 뭐 이런 거야. 막 거기에 뭐 일진회 뭐라고 그래? 제 생각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걔가 그런 애들은요 누구 딱 만나면 이런 게 죽어 그냥 이렇게 나가야지. 벌벌벌 떨. 내가 내 일진회 짱인데 내가 벌벌벌 떨다가 어떻게 안 맞을까 이러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 더 때리고 이거 쓰러뜨릴까 이래야지.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저런 죽여내야 돼. 저런 건 심령의 그 강건함이 있어. 시대를 봐. 저 중국 땅 16억 우리한테 죽었어. 저건 이것들 그냥 힌두교 8억 니들 죽었다 나한테 이렇게 나가야지. 앞으로 이거 무슬림들은 하고 우리 어떻게 되는가. 힘들어. 과연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가서 정말 대학생 우리가 지금 영적 지도자를 발굴하고 키우겠다는 게 우리 전투 아닙니까? 이번에 영적 지도자 중국을 책임질 영적 지도자. 이 급격한 도시화 거의 이제 절반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가서 우리가 다음 시대를 책임질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보면 발굴하는 것이죠. 그들을 키우는 거야. 지금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싸움 이거에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또 우리 사역 간사들 가서 100명 만들라 그러면 100명이 뭡니까, 목사님? 1000명 해야지. 이래야지. 100명이요? 됩니까 그게? 벌써 안 돼. 그런 애들은 하면 안 돼. 여러분한테 100명 너무 많은데 좀 깎아주십시오. 제가 50명을 하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가봐야 50명도 5명도 못해. 그런 사람 100명만 하면 아니 100명만 하라고요? 저보고요? 생애 중요한 시간을 드리는데 100명 그 정도만 해도 됩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확인. 내 생각에 한 목사님 한 500명 부를 것 같은데 100명입니까? 이러고 나가야지. 당연하죠. 지금 2200만 명이죠. 중국의 대학생. 저것들 나한테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도 딱 갔을 때 어느 지역에 가면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경험에서 오는 그 확신. 남들 볼 때는 광신이요, 본인에겐 믿음입니다. 이거 다윗이 나가는 건 남들 볼 때는 광신이야. 저건 왜 나가 쟤는? 그건 죽는 거예요. 광신이야 저건. 그러나 다윗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이런 골리앗 저거 죽는 거예요 원래. 평소에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70sul 하면 받나? 몸부리를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벌써 수십 번 들어. 아니, 한 정확히 따지면 거의 100번 가까이 들었을까? 뭐 하더니 구시렁구시렁.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이상을 사실 해야죠. 여러분 안에 힘이 생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기까지 목숨을 걸면서도 끝까지 투쟁했던 건 뭐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다 그 말. 그가 아주 그런 불굴의 용기를 발휘해서 끝까지 전투했던 것은 내가 의지한 자를 내가 알고. 이 말이 참 우리 목회하다 목회 그만두는 사람들, 선교하다 선교 그만두는 사람들, 또 좀 뭐 리더도 하고 뭐 팀장도 하다 그만두는 사람들, 내가 의뢰한 자를 누군가를 알 때 절대 물러날 수 없어. 그분이 나를 도와줘. 내 힘이 내 편이야. 우리는 각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그 능력,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그 힘을 지금 얼마큼 갖고 있습니까?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소년이라도 물론 팔씨름은 적겠죠. 골리앗이랑. 그러나 내 내면에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나가 싸우겠다. 제정신입니까? 내가 나가 싸우겠다. 이런 말은 그동안 그 얼마간 동안에는 최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본 말이 아니에요. 다들 그 싸우겠다는 얘기는 할 수도 없어. 그가 무섭다는 얘기만 하지. 근데 비로소 처음으로 다윗에 비해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을걸요. 제정신인가 얘가. 내가 나가 싸우겠다. 이거 얼마나 용감하고 멋진 말입니까? 힘이 넘쳐나지 않아요? 이 단계에 우리가 좀 빨리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말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나가 싸우겠다. 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좀 에너지를 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비범한 힘, 능력, 좀 이런 것을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막 능력, 힘, 에너지 얘기하는데 졸려. 이 졸리움에 그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 졸림의 에너지. 졸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제가 사실 사무엘상 17장 부분을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이렇게 다윗이 나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해서 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일 벌리는 사람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교회 내에 갇혀 있어요. 개개인이 다 정말 다윗 같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데 와서 그저 친교만 해. 형제여 자매요 같이 식사를 한번 할까요? 네. 친교로 그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에너지를 다윗이 하나님이 골리앗을 드릴 에너지를 주셨는데 그 형들한테 무난하고 집에서 가져온 뭐 먹을 거나 주고 집에 가. 그 에너지는 걸을 에너지. 네. 이 에너지를 써야죠. 사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현대판 골리앗이 온통 우리 주위를 뒤덮고 있는데 한국 교인들은 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회사에서도 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파묻혀서 승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쫓아가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회사를 뒤집을 생각을 안 하고 승진할 생각을 해요. 인정받을 생각을 해요. 이거 아주 관점이 잘못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 계시, 위로부터 오는 깨달음에 대한 시각이 안 열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회사에 보낼 때, 나를 그 학교에 보낼 때 엄청난 다윗을 보낼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에너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형들 위로하고 집에 가. 혹시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이 땅에 나 보내신 게 짧은 70년 80년 살면서 이걸 보이라고 그랬는데 그저 남들처럼 의식주와 불성실한 사람 비교해서 성실함으로 직장에서 인정받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닌지.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우리 생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우리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지금 이 말세 중에 말세
온통 지금 사회는 엉망이 되고 있고 불교 신자가 1000만이 넘는 이런 상황. 이단이 200만 명이라고 그랬죠. 예. 알코올 중독자 400만 명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2천만 명 되는 것 같아. 노름 중독자 300만 명이고 온통 이런 가운데서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잘하면 승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승진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제목 말고 다른 제목 없습니까? 이 안에 좀 끓는 이 하나님의 좀 사람의 모습을 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이미 이긴 싸움인데 나서지 않아서 문제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전에 영화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게 있어요.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그건 구했을 거야. 아마 제목이 그런 것 같으니까. 구했어요 가서? 제목이 그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마 일병인가 보지.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일병인데 그걸 구하러 가갖고 구했겠지 뭐. 근데 만약에 안 가면 라이언 일병 못 구하는 거야 여러분. 구하러 갔으니까 구하는 거지. 힘들어도 구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지금 불교 신자 1000만 명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가만히 있는 거야. 이단들이 이렇게 극성 부리고 오히려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단을 깨부셔야 되는데 와서 우리 못 오게 말이 신천지 못 오게 하고 이단은 막 신천지는 막 늘어나고. 저 아마 웬만한 뭐 아마 사랑의 교회 이런 데보다 신천지가 더 클 거예요. 늦게 생겼는데도. 아니 늦게보다도 그렇게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도. 이단들이 극성 부려. 어쩌면 직장인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이유는 내가 너무 얌전하게 직장생활해서인지 몰라. 안 좋은 의미의 얌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직장인들 구하기로 가야 되는데 매일 출근할 때마다 직장인 뭐 대리 구하기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구하기로 가야 되는데 안 구하기로 나가니까. 그리고 직장 승진하기 이런 쪽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직장 동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채 살고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죠. 어부들이 그물 들고 나가면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고 어부들이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들을 잡을 수 없어요. 물고기들은 바닷속에서 재밌게 노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뭐라 해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직장에서 대리일 수 있고 뭐 과장일 수 있고 차장일 수 있어요. 그거는 회사에서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대리며 과장이며 차장인 나는 주님이 임명할 때 사람 낚는 어부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과장이요 부장이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위한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서 자 몇 명 중 거듭나게.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 목사는 도대체 어느 정도 했나고 내가 몇 명이나 구원했습니까? 내가 목사님 그러니까 한 50명 했나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볼 땐 50명 했다 그러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요즘 목사들 중에 50명 구원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 목사는 꽤 한가해 내가 보니까 50명 구원이 돼요. 우리 사람 낚는 어부인데 여러분 스스로 지금 물어보세요. 나 몇 명 구원했나? 내가 다른 것은 굉장히 조급한데 시집 못 가요, 장가 못 가요, 나 뭐 직장 막 그거 막 안달 복달하는데 알았어. 그리고 자신은 그래 사람 낚는 어부로 이미 주님이 임명했는데 몇 명 낚았습니다. 몇 명 낚았나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이번에 중국 대학생 이번에 오늘 888명이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만히 있었으면 888명 복음 듣지 못했습니다. 또 106명 거듭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움직였으니까. 그들이 예수님 없이 살 뻔했지만 106명이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우리처럼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닌지 이건 자기가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사람 낚는 어부로 임명받았는데 그래 얼마나 내가 낚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좀 몇 가지 더 생각해.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몇 가지 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아주 용감하게 나갔으나 힘이 없는 관계로
골리앗 앞에 단칼에 쓰러졌다. 예상대로였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망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명확히 정리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난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나가는 것은 좀 그런 사이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혹시 하나님이 연단 주려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나갔는데 골리앗을 좀 연단시키려고, 그래서 이때 가가지고 부상을 입었다. 다윗이 얻어 맞아갖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애 죽일래다 너무 애니까 나 다음에 한 번 더 죽어 너 골리앗이. 그래가지고 그때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이런 연단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한 다윗은 후에는 또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이런 법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 바보입니까? 우리 평소에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 맞아요. 고난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 일이 잘 안 풀리는 그것과,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직장, 결혼, 뭐 이제 아기 낳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아기 키우면서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그런 연단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전하고 또 그런 거 없으면 죄지으니까, 그런 거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제목을 계속,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형성화된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것은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성화의 과정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맞습니다. 고난은.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나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실패를 주고 길을 막히도록 하고 망하게 하고, 이런 법은 성경에 없어요. 이런 거는요. 이거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모세가 출애굽할 때 말이죠. 출애굽 들어가서 바로에게 가갖고 그때 뭐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술사도 지팡이를 뱀이 됐다. 그랬는데 그만 아론의 지팡이 뱀이 잡혀 먹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론이 다 이게 지금 영적 싸움에서 지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한 300용사가 하라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뭘 믿고 나가갖고 말이죠. 칼을 써야 되는데 항아리만 부시다가 적군들한테 다 몰살 나겠다. 이 뭐야 이런 게. 그래서 거기서 우리 배우는 교훈, 우리가 그냥 항아리 부실 게 아니라 검을 연습해야 된다. 이런 겁니까? 연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패배란 말이에요. 패배. 엘리야가 막 바알 선지자 모아놓고서 그냥 누가 신인지 알아보자 하고 막, 그러고서 그냥 물을 막 쫙 붓고 말이죠. 그리고 기도 딱 했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어디서 큰 소리 쳐, 그러고서 그 바알 선지자한테서 잡혀서 죽었다. 이런 식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막연히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 일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 법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 포위당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편지를 하나님께 보이고 막 그랬다가 괜히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굶어 죽었다. 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진이 안 될 수는 있어요. 또 뭐 결혼 문제가 내가 생각과 기한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좀 염려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있습니다. 또 입시 시험에 떨어지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편 25편 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이랬어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이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의 전투, 아마 여러분 두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서 많은 걸 깨닫게 될 건데, 자,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주로 제가 바울하면 다윗이라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주로 한 일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골리앗 하면 멋있게 쓰러뜨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는데, 여러 도망 다니는 중에도 우리 지난번 우리
사울을 살펴다 보니까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쭉 하고 그가 도망가고 어떤 때는 뭐 거기 21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가서 떡 얻어 먹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서 그 21장의 뒷부분 보면은 아기스 왕을 가동 아기스 왕을 블레셋 사람이죠. 그 두려워해서 막 미친 척하고 13절에 보면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수염에 흘리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그러고 계속 아둘람 굴러도 22장에 가면 도망 다니고 뭐 이쪽 저쪽 계속 도망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을 살펴볼 때 이런 면은 꼭 놓치면 안 될 게고, 23장 그가 그일라 주민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다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들을 치리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니리까 한지라. 그렇지만 결국 여기서 다윗이 그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도피 중 뭐 아주 힘들게 도망다니는 거 아는데, 그러나 이 그일라 주민을 구해주는 장면, 이건 우리가 빼놓을 수 없어요.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은 도피 중이었지만 위기에 처한 동족 그일라 사람들을 그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 여호수아 15장 44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뭐 네코가 석자, 지금 자기가 도망다니는 주제에 누굴 구합니까? 그건 원래 사울 왕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면 자기 백성인데.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는 쫓기는 신세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은밀하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일라 주민을 구하려고 블레셋과 싸우면 그건 분명히 사울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자기는 더 위험한 순간이에요. 숨어 있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동족의 위험을 보면서 그가 자신이 해야 될 일, 노출돼야 되는 일,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블레셋 이 막강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도 두렵지만 노출도 두려운 거예요. 위험도.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의 동족 그 왕으로부터도 지금 위험하고, 저쪽 블레셋 군대도 위험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이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사실은 지금 자신은 굉장히 쫓겨다니는 신세잖아요. 또 숨어 지내야 돼요. 그럼 그 문제는 사울 왕이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나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 바로 가까이서 또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구해주지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해. 자기 동족에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돌봤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까 뭡니까? 그러나 그런 게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가 이건. 그래도 가서 구해주는 주위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그럽니까? 3절에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다 죽어가도 뭐 가진 것은 없어도 준비해 놓은 것 없어도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 내가 힘들면 다 모든 게 두 번째 아닙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할지라도 그건 다 두 번째. 내가 힘든데, 목사님 지금 제가 힘든데요, 뭐 직장에서 뭐 어때서 내가 힘든데, 다른 건 다 두 번째. 집안에 가정 돌보고, 내가 힘든데 무슨 가정을, 다 두 번째. 그러나 자기는 지금 다 죽어가는 처지요. 네코가 석자인데도.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할 일은 하는. 언제쯤 우리가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바울 사도에게 이런 걸 좀 볼 수 있죠. 빌레몬서 1장 18절. 아주 제가 이 빌레몬서 강의할 때 여러분 들었던 기억 나나요? 우리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신약 350쪽이에요. 신약 350쪽.
빌레몬서 우리 한 장짜리죠. 오네시모, 빌레몬에 있다가 주인 빌레몬이고 이제 종 오네시모 도망 나온 그 사람이 도망 나오면서 그냥 나왔을 건 아니고 뭘 들고 나왔겠죠. 종이. 그 당시 종이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18절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참, 제가 참 이거 그때 살펴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내 앞에 계산하라. 그가 만약에 뭐 금 뭐 이런 그릇을 들고 나왔든지 막 비싼 거 들고 나왔겠죠. 상정 생각이 그렇게 되겠죠. 노예가 지금 도망칠 때 거기서 있는 몇 가지 훔쳐서 도망 나왔을 거예요. 비싼 것들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마 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내 앞으로 이름으로 하라. 계산하라. 얼마나 바울이 근데 뭐예요? 바울. 저는 이걸 볼 때 참 자기도 거지면서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거지죠. 헐벗고 굶주렸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아주 거지란 말이야. 거지인 주제에 누굴 또 책임집니까?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오네시모는 대안이 없지. 자기 그래도 어떤 아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한테 얘기도 어쨌든 모르지만 그건 내한테 계산 내가 하겠다.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살면 안 됩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빠르면 한 40년 살아요. 50년 50년이니까 너무 믿는 경향이 있어. 몰라 우리가 40년 살지도. 40년 살지 모르는데 그 40년은 온통 이렇게 좀 살면 안 되나? 내가 할게. 내가 계산할게. 이렇게 남의 어려운 점을 가로막고 말이죠. 내가 할게.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참나 이런 면이 좋아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돈이나 많으면서 그러면 좋겠어 좀. 하나도 없어요. 지도 밥 먹고 더 먹으면서 거지면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뻥치는 겁니까 이게? 말만 해놓고 나 없어 이러는 거. 그런 진짜 계산하는 거 정말 바울은 어떻게든지 마련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좀 이렇게 사는 거. 우리 앞으로 가난하게 살지 모르겠어요. 평생. 그렇죠? 부자로 살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살지언정 나 돈 없으니까 항상 얻어먹고 뭐 그러지 마세요. 돈 없는 중에도 쓸 수 있어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우리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아니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하겠다.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30장까지 못 볼 것 같고요. 24장, 26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장, 26장 끝으로 한번 요거 세 번째로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일생할 때 그는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이 나와요. 24장에서 그는 사울을 살려주죠. 그 엥게디 사해 서쪽 중간쯤 되는데 거기 바위산에 굴이 많은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울이 발을 가리러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같다고 그랬어요. 잘 수도 있고 용변을 볼 수도 있고 하여튼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하필 들어가는데 다윗과 그 부하가 있는 거길 들어와 날 잡십시오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굴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그렇게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렇게 들어가고 또 누구랑 좀 같이 군사들 끌고 들어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래서 다윗이 5절에 보면 옷자락을 베잖아요. 24장에 보면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마음에 걸리고 그의 부하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는 그럴 때 못 죽이게 하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한 번 더 또 한 번 살려주죠. 거기 사울이 이전 은혜를 망각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의 군사와 함께 내려와요. 2절에 그렇죠? 26장 2절에 그러고선 좀 쳐들어왔으면 제대로 하든지 잡으러 왔으면 제대로 잡든지 와서 다 자고 있어요. 자러 왔나 봐 여기. 깊은 잠에 자고 근데 웃기는 건 사울만 자는 게 아니라 뭐 거기에 있는 뭐 보초라든가 뭐 얘들 애나 다 자자고 다 자는 거잖아요. 다 잔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얼마나 적들 앞에 노출된 겁니까? 다 자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자는 사람 죽이긴 쉽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이 8절에 보면 26장 8절에 오늘 아비새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째 뭐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으로 그냥 심장 같은 거는 확. 그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9절에 안 된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걸 증거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장면은 더 다윗의 경우 개인적으로도 이건 좀 분노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막 그때 회개하고 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사울이 막 울고 자기는 잘못했다고 막 그때 굴에서 그 살려주고 나니까. 그런데 또 요번에 그렇게 해놓고 또 와서 3,000명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지만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 일은 그냥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고, 이 말을 바꾸면 나는 또 계속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나를 내맡기는 겁니다. 더구나 그런 상대방은 군대를 갖고 있는 왕이에요.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때 힘들었던 게 이런 게 아닐까요? 자기와 함께한 그때 600명인가요?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 입장은 뭐가 됩니까? 자기가 이거 죽여만 주면 이들은 안전할 수 있는데 600명은. 근데 자기가 그들을 이를 살려준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대선 주자들도 자기가 어떤 걸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미 이제 팀이 형성되면 그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 잘 그 분위기가 있고 다 그런 게 있는 거, 상황이 있고, 더구나 이들은 이거 죽이지 않는 건 다윗의 그 동료들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니까 자기 하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비록 지금 공동체 분위기상 그를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그건 귀한 거예요. 그가 죽이지 않은 이유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또 자기가 지금 자기를 믿고 바라보는 그 부하들의, 자기 같은 건 뭘 믿고 바라봅니까? 자기. 그래도 자기를 따른 그 부하들의 그러한 목숨이 다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래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말씀이 그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보다 또 공동체 그 한 600명 되는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보다 다 죽이기를 바라잖아요. 그 살려줬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더 왕따가 될지언정, 그래서 600명이 다 떠나버리고 자기는 그래서 사울에게 죽을지언정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 생이 완전히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에 딱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뻔히 당장 눈앞에 이 작은 욕심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 원함과 아니면 상황상 나 이러다가 뭐 이런 거 상황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러한 타협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윗은 지금 생사의 문제, 아마 내가 보기엔 자기 문제보다는 같이 있었던 그 부하들 600명이 더 어쩌면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그래 600명이 자기를 다 싫어하고 뭐 어떤 분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야. 그래 나 죽어. 어쩌면 이 왕을 살려놔. 벌써 두 번째야. 첫 번째도 그랬는데 막 울고 그러더니 이런 가증스러운 바로 같은 그런 걸 내가 또 살려줘.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그를 손댈 수 없어. 기름 부은 자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이러한 다윗, 우리가 이러면서 좀 많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또 좀 배울 것이 분별력이죠. 이 상황을 보면요,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아비새가 얘기한 것처럼 26장에도 8절에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넘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수 있겠고 그렇습니까?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거 혼자. 다 하나님이 누가 볼 때 보든지 이거 저 다 하나님 뜻이 아닐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다윗은 그 무리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왜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상황이 하나님 나 그 사람 왜 만나게 해주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만지가 가서 만날지 뭘 또 만나게 왜 해주냐? 그렇게 확실한 겁니까? 경험하라고, 어쩌면 연단 받으라고. 하나님의 많은 생각이 있는데. 또 직장 같은 거, 하나님 나 이 직장을 왜 나한테 허락했을까요? 거기서 막 타협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이런 면에서 아무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는 그런 게 나와요. 도망 다니는 중에. 성경은 왜 이런 걸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2번씩 살려주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굴에서 살려주는 거나 또 여기 자는 사람 그거 이번에 2번째 살려주는 거나 다 같은 말인데, 뭘 성경은 얘기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그걸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 하나님 사람은 다르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이런 사건 없이 도망만 잘 다녔다고 합시다. 그냥 어떻게 되냐, 잘 도망가, 잘 숨고. 아니, 날쌘 돌이 있잖아요. 잘 숨고. 신문에도 보면 있잖아요. 뭐 한 20년 도망 다니다 드디어 걸린 사람. 그 대단한 사람이 걸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20년 도망 다닌 사람.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도망 다니는지 몰라. 막 변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디 들어갔다 나오고. 와, 진짜 그런 뭐 그렇게 잘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껏 다윗이 도망 잘 다니는 사람 묘사되길 원치 않아요. 야, 그거 뭐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니 도망 다니는데도 아주 귀재네. 온 막 군대가 그를 잡으러 다녀도 막 어떻게 잡을 수 없는, 완전히 무슨 다람쥐? 예를 들면 뭐야, 그 날쌘돌이? 성경은 다윗이 그런 인물로 기록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 다니라고 정신없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냥 도망만 잘 다녔다면 그건 뭐 그냥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관용을 베풀고, 그는 정말 당당하고 간증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사울을 살려주는 게 정말 하나님 백성답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도망 다니면요, 보통의 경우는 나 이런 처지라면요, 한탄이에요. 한탄. 신세 한탄입니다. 이렇게 도망 다닐 내 꼴이 이게 뭔가, 그때 골리앗 괜히 죽였네, 뭐 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세 한탄이거나 아주 그냥 자포자기, 그리고 무기력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그리고 주위 사람 힘들게 하고 여유가 없고, 그리고 오직 관심은 자기 앞날, 자기 문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2번 살려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때 누굴 돌봅니까? 더나 원수. 자포자기하고 정말 이때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신세한탄이야, 암울하고 무기력이야. 무기력. 될 대로 되라. 아마 보통의 경우 이렇게 될걸요. 이 정도면. 이게 무슨 운명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비난할 거야 아마 사울에 대해서. 내가 나라를 구했는데 왕으로서 고맙다고 날 죽이려고 저런 나쁜 놈. 아마 신세한탄하고 소주에 대해서 소주 먹어가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삽니다. 이럴 때는. 이때는 신세한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나 그는 축 처져 있지 않고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 사람 2번씩이나 살려주고 말이죠. 전혀 다른 삶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라도 에너지를 잃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기 쉽잖아요. 또 실제로 목사님 저 힘이 없습니다. 집안에 이만저만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거울을 봐도 자기 얼굴이 힘이 없어.
봐도 자기 얼굴을 봐도 힘이 없어. 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거울아 이해 좀 해주라 내 얼굴을. 지금 상황이 자기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보통 다 이럴 때 무기력증에 빠진다. 그러나 다윗은 말 도망다니면서도 그것도 뭐 구해줘도 무슨 뭐 병사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그 괴수 사울을 더구나 2번씩이나 이 정도 돼야 다윗이지. 도망이나 잘 다니면 그건 왕이 장차 왕이 될 사람 밤낮 도망만 잘 다니. 변장의 귀재고 말이죠. 뛰어나다. 역시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런 거 우리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에너지 없다고 축 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이 우리가 언제 우리 에너지 갖고 살았습니까? 위에서 주는 성령의 에너지를 갖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축 처져 있는 것은 그런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에너지가 막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좀 크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상한데 요즘 최근에 목이 아파. 어제도 늦게까지 막 전도 중국 팀장 회의가 아니라 모임하는데 아주 내가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10시 막 넘어가니까 막 지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부터도 지금 좀 힘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이 그래 알았어요. 뭐 또 직장에서 알았어요. 또 뭐 어떻게 됐고 뭐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게 돼. 그렇지만 나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위로부터 원래 오는 힘으로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살려준다 사업도. 참 주기가 얼마나 쉬웠습니까 이런 경우 그렇잖아요. 자고 있는 그냥 에너지가 막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상황은 완전히 빵이다 이거야. 좋아. 그래서 밤낮 나 죽겠어요 좀. 죽겠어란 얘기 하지 마세요. 죽지도 않을 거면서. 에너지가 있다. 나는 상황은 엉망인데 좋다 이렇게 나가라고. 에? 세상 사람들이야 이제 그러면 죽을 쌍을 쓰고 그냥 울상해.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살려줄 만한 넉넉함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에? 집안꼴이 말이 아니어도 나는 웃으면서 살겠다. 이런 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야 돼.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이런 생을 봤는데 결국 이런 큰 일은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안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그 굴에 밀어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이때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우리 몇 사람 보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군사들을 몽땅 다 잡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3,000명 와서 한꺼번에 자기 참 어려운 일. 잘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할 일은 그저 옷 베는 거, 자는 또 물병과 창을 가져오는 일 쉬운 거예요. 자는 사람한테 가서 갖고 오는 건 쉬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큰 일, 내 생에 있어서 큰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자꾸 자기가 하지 말고 기도 좀 하라니까 기도 온 적 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내가 뭘 해보려고 자꾸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저 창과 물병 가져오는 일이 힘든 일입니까? 그거 가져오세요. 그냥 내 결혼 문제 하나님께 좀 맡기고 이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만 결혼한다 좀 그런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지금 목사님 나 지금 손봐야 되는데요.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 그 시간에 정말 차라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보면 혹시 누군가가 마침 기도하러 왔던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되고 그건 물론의 일이에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고 그래서 작은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만 하세요. 여러분. 물병 가져오는 일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그거까지 하나님 들고 오세요 이러면 안 되죠. 네? 들고 오는 거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옷자락 베는 거 그건 가위가 뭐 쉽게 벨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일, 그 사왕을 홀로 굴에 집어넣는 일이나 3,000명을 몽땅 재우는 이게 어떻게 재우겠습니까 여러분? 3,000명을 여러분 재울 능력 있어요? 군인들 왔는데 다 자. 무슨 수로 재울 거예요? 다 자기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큰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맡기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내 앞날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 땅에 사울 같은 자가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다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그저 물병과 창을 가져오는 일, 옷자락 베는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